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성찬 집사, 윤은선 성도의 딸 김소윤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 그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그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도 이 복음서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8장과 9장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비유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야기, 14장에는 또 행하신 이야기, 또 그 뒤에 가르치신 이야기, 이런 식으로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교차적으로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찾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시고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들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행동과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혼을 향해서 터치하심이 있었구나, 영혼을 향한 만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영혼을 향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언제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라고 해서 행하신 많은 이적의 기적의 일들이 기록되어 나타나는데, 여기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만지신 이야기들이 가득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특별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들, 특별히 피부병과 같은 나병 환자들, 또 체액을 쏟고 여러 가지 유출이 있는 그런 피와 관련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격리시켰고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고립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마태복음 이 앞에 있는 8장의 말씀을 보아도 이 8장에 처음 예수님이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이야기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또 상황적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앞에 당연하게 나올 수가 없는, 예수님과 함께 접촉할 수가 없는 매우 부정한 사람, 율법에서 죄인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참 큰 용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 피부가 다 상한 그 환자를 그 사람하고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고요,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는 주님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도 손을 대어서 손을 만지심으로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살려주셨죠. 맹인의 눈을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눈을 뜨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잘 아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때에도 그 터치를 통해서 병을 나은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말씀만 하셔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데 굳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어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의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과 같이 있으면 그 부정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신들은 깨끗하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은 이 부정한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부정한 것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내 그 깨끗함, 내 의로움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셨을 때,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셨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아마 정말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고 이같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만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만지시면 그 모든 사람의 한계,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모든 사람의 생각,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가운데 손을 대셨다,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프토마이. 이 단어는 단순히 손을 살짝 대었다가 띄는 정도의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하프토마이는 착 달라붙다, 연결해서 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셨다,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정하다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소외시키는 그 사람들을 만지시는 것인데, 그 만지심은 단순히 손만 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대상과 주님이 깊이 착 달라붙으셔서 그 부정하다고 하는 영혼과 주님이 바짝 붙으셔서 떨어지지 않게 묶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전염병에 걸려서 병에 걸린 사람들, 그 부정하다고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고쳐주시는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길은 그 상하고 다친 영혼에게 착 달라붙으셔서 그 괴롭고 고생하는 그 심령에게 같이 달라붙어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셔서 다시 영혼에 불을 지펴 주시고 그 심령을 어두워진 삶의 자리에서 밝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전환과 역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두운 영역 가운데, 나의 삶의 병든 부분 가운데, 부정한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프토마이,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와 찰싹 붙어 계시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묶어주시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천천히 무엇인가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한순간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한순간에 전복시키고 한순간에 달라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던 많은 것들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이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정말 한순간에 기적처럼 변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한순간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정말 주님이 내 심령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나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게 되고 내 정서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삶의 질서들을 찾게 되고 단지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 놀라운 변화와 역전의 역사는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심령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한순간에 변화된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줄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시니까 그 연기만 맡아도 기침이 계속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말술을 드시던 분들이 술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와서 토할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계속 수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단잠을 자게 되시는 경우로 변하게 된 것도 들었고, 또 특별히 수십 년간 온갖 중독과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더러워진 타락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한번 터치하시니까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오늘도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그 놀라운 손길을 저에게 내미셔서 저를 한 번만 만져주시고 제 어두운 그 10년 가운데, 제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주님 만지심으로 고치시는,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추함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해주시고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묶여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손길이,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 이 거룩함에 반대되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이 율법에 나오는 부정함,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부정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정이 질병과 상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정은 또 다른 측면의 부정이 있어요. 저는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으로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했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를 아실 텐데,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손을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아주 완고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죠. 저 같으면 그런 제자가 이렇게 제게 딱 오면은, 야, 이거 제자라고 할 수 있나?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어디 저기 가서 조금 더 고생하고 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도마야, 네가 의심하는 거, 네가 믿음이 없는 거 내가 다 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도마가 주님을 만져서라도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그 믿음 없음이 다시 믿음 있는 자로 변할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상처도 자신의 그 피도 다시 만져보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부정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보여야 믿지, 주님이 내 삶에서 만져져야 믿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불신앙과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마가 그 별명처럼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시고자 하셨을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돌아가서 거기서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도마였어요. 근데 도마의 믿음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시절이 처음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이 고난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세월은 흐르고 믿음의 연수는 쌓였지만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과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주님을 보아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믿음이 굳어버린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마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랜 믿음의 세월 가운데 돌같이 굳어버려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려서 그 믿음이 딱딱하게 되어버린 경우도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멘트 반죽이라고 하는 것이 시멘트가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그 반죽 그대로 놓여져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믿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믿음, 아니 능력 없는 믿음, 생명력 없는 믿음으로 남아지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들을, 믿음의 생활들을 그럭저럭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하는 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뭐 또 해야 되나? 내가 전에 다 했었는데 뭘 또 새롭게 해야 되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또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도 많은데 뭐가 새로울 것이 있나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과 믿음의 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마주할 때,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을 내가 붙잡을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 없는 생활이 아니라 믿음 있는 생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굳은 심령이 아니라 메말라서 갈라져 버리는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으로, 순종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거룩한 접촉이 날마다 이루어지셔서 우리 주님을 계속 새롭게 만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의심이 찾아올수록, 믿음이 떨어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면서 갈망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부정 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육신의 부정, 이 모든 부정함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접촉할 때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공고함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새벽 이 자리에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위해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급함, 모든 결핍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 가운데 거룩한 손길을 내미셔서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경험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라 바라보리라.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날 붙들어 주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 돌같이 굳어진 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생활을 하며 도마처럼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주님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시면 다시 부드러운 마음,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 가슴에 손을 다 얹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손길이 제 딱딱하고 굳은 심령을 태워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처음 믿었던, 처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믿음의 열정이,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 가운데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심령을 만져주심을 바라며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없음 가운데, 신앙의 역락함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주님 다시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손길로 인해,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나의 하나님 불신앙을 만지셔서 내가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밀어서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 떠난 신앙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나의 신앙생활을, 잊혀진 주님의 은혜를, 불같은 제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믿음 가운데 손을 얹어주시면,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굳어버린 마음, 마른 뼈 같은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놓치고 그럭저럭 믿음 생활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새로워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굳은 심령이 아니라,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다시 순종하는 심령, 다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믿음의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잊어버린 분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놓친 분들에게 다시 주님과의 거룩한 접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다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굳어버린 내 마음을, 굳어버린 심령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불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나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그 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심령들, 육신의 질병으로, 상한 마음으로, 곤고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불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주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의 영혼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이 시간 육신이 약한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그곳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질고 가운데 괴로워하는 심령들 주님 안수해 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의 병이 물러졌던 것처럼,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앉은 뱅이가 놀랍게 걸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주의 손을 대어주시고 주님의 그 강력한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우리를 서로 다투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 상한 심령의 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다친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붙어주셔서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손을 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몸된 교회가 하나된 교회 되게 하시고 연합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프토마이의 하나님, 하프토마이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놀랍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전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손길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굳어버린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길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닫혀지고 굳어져 버린 돌같이 변해버린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손을 내미셔서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순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 이전에 깨어졌던 관계들, 그 모든 갈등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순간에 주의 손길이 닿으면 한순간에 변화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생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 친히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질병에서 놓이고 강건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무너진 정서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에게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고한 자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무료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할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 시간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주님의 그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정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부정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일산 충신의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